신학교에서 강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구TV에 제가 한 3개월 동안 이 야고보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 다니면서 청교파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루터가 야고보서 성경이 아니다. 성경을 침해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아니고 행위와 율법을 뒤섞여놨다. 누구든지 이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한 사람이 나오면 루터가 가지고 있는 박사모를 그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어느 누구도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루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원장님이 이렇게 저도 부르고 여러분도 부르고 해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3시에는 하나님께 음악 찬양으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시간을 미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전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미국에서 찬송가 학을 공부하고 와서 그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강대상이 크게 뒤에 3개가 있는데 밑에 있는 강대상에서는 설교를 하고 또 밑에 있는 강대상에서는 사회를 보고 제일 뒤에 제일 큰 강대상에서 뭘 한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올라가서 찬양 지자가 찬양 지를 하래요.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그 다음에 찬양 속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양도 있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찬양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저는 야고보서 강의하는 사람이 구TV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기도원에서는 수천 명의 부흥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야고보서를 안 한대요. 야고보서 왜 안 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있냐고 물어보면 나의 행함이 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행함이 뭐냐?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새벽에 부활의 아침에 어떤 그 내용을 말씀을 전했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제자가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을 한 번에 이렇게 보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부활의 아침 몇 사람이 그 무덤에 찾아갔는가?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모친,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돌이 움직여 있더라, 돌이 열려 있더라,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각자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을 기록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똑같이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이 무덤으로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는 형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도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제자가 기록한 내용 중에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은 마태 저자가 우리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땅의 하늘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고요.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권세가 주어진 것을 모르고 살아야.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는,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말도 그 저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덤에 찾아간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용인데 무덤에 찾아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한 예수님을. 그런데 만나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향품을 준비하고 가요. 향품을 뭐 때문에 향품을 준비한가요? 부활주일 3일 후에 예수님 장사한 3일 후에 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가는데 왜 준비하냐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향품을 준비하고 열심히 새벽에 일찍 가는 그것이 자랑하고 그걸 장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면으로 부활을 안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날 우리가 부활을 믿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권세가 주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미국 대사관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도장 안 찍어주면 인정을 안 하면 미국을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대사관의 권세보다 미국 대통령 그 권세보다 더 센 권세가 뭘까?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얻게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이거와 똑같아요.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안 믿고 그들이 새벽 일찍이 향품을 준비하고 갔어요. 향품을 준비하는 것은 죽은 시체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정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데 아침 일찍 가면 뭐하고 뭘 많이 준비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 계셔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나에게 주라고 해요. 자, 그 여인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서도 안 믿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감동하고 대단한 걸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그냥 다른 관점에서 봐요. 똑같은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올 거예요. 제가 1시간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2000년 전에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은 그와 같이 실수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실 갈릴리로 가 있어야 돼요. 갈릴리로 가라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천사들도 그러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성경이 말한 내용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라고 흉내를 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아침, 부활을 믿는다면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지금 주소가 이전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마귀를 패하셨는데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나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나의 건강을 해치고 나를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병을 주고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대충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실대로 한 번 읽더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우리가 입술로 많은 구제도 하고 몸으로 그 다음에 희생을 하고 내 몸을 내어줘 불살일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내가 구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바울은 깽말이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 깡통이라고 했어요. 깡통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허탄한 사람아, 야고보 저자가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그런데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거기에 본심이 없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화할 때 율법사하고 대화하는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답이 없어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하냐?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줘요. 저 사람은 구원 얻는 일이 약대가 차라리 바늘기로 들어간 거 쉽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자예요. 율법사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사 누가복음 10장 여러분들 성경을 다 할 테니까 자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구원 얻냐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 다 외운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누가? 율법사가. 왜?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성경에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말로 보이지만 그 말을 틀린 말을 지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행하라 그래요. 율법을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행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뭐라 하냐면 빨리 끝낼 테니까 조금만 집중하세요. 율법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했다고요. 다 했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 이야기 우리가 어린 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뭐 수백 번 저는 한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 속에는 문자 이면에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못 알아봐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사건을 속에서 선을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첫째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름도 있어야 돼요. 포도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뭣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돈, 데나리온 돈도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못 도와줘요. 그렇죠? 죽어가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 마태복음에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지라고. 누가복음에도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요한 1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궁핍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며 그렇게 써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 다르게 이야기해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구제해도 하나님께서 준 사랑이 너에게 없으면,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냐? 예수 생명을 이야기해요. 하늘나라의 주소를 이야기해요. 주소. 하늘나라의 주소가 없으면 아까 깡통이라고 했죠. 깽갈이라고 했죠. 마태는 하늘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개돼지라고. 개돼지. 개돼지라고 어디 써있느냐? 진리를 주지 말라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송장이라고. 송장.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이 시간에 미묘한 지금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같이. 무엇을 알고 돌아가면 되냐면, 저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 내려온 거예요. 사랑이 뭔가, 사랑을 정의를 제가 할게요.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한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것은 그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 달걀이 병아리를 못 낳으면 죽은 달걀이에요. 호박씨가 호박이 안 나오면 그건 죽은 씨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못 낳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와 야고보서는 굉장히 똑같아요. 마태와 야고보서는 얼마나 비슷하냐? 산상수훈이 야고보서 1장의 산상수훈이 야고보서에 40문장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문장이. 그러면 마태와 야고보는 굉장히 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할 때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구절이 똑같죠. 똑같은 내용을 내가 여기부터 전부 대조해 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하는 말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요한에서 3장 14절에 사랑은 이렇게 정의해요. 이제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 한번 하실 분 손 들어봐요. 사랑은 뭐다? 요한에서 3장 14절에 있는 말 그대로 해볼 사람. 사랑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걸 못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써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은.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말한 말을 그대로 야고보서에 옮겨져 있어요. 어디에? 2장 8절에. 사랑은 뭐냐? 사랑은 얼마나 급한 법이냐? 법 중에 가장 급한 법이라고 써졌어요. 최고한 법이다. 가장 상위법이다. 가장 우선하는 법이다. 우리에게 날라오는 최고장 있죠. 법정에서. 가장 급한 법이 뭔지 아세요? 최고장이 뭐예요? 그게 최고장이라고 하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급하고 가장 최고의 법인데,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다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사랑의 정의는 뭐냐? 정의,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2장 25절에. 2장 25절에 뭐라고 써있냐? 그 2장 25절에 제가 말한 대로 그게 써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나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써요. 나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나비 행함이 뭐냐고요? 나비 행함이 뭐냐? 나비 행함은 그 신분이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는 기생인 사람을 거기다가 인용을 해야 쉽게 독자들한테 와닿기 때문에 기생 인물을 인용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나합은 어떤 행함이 있었느냐? 잘 아신 대로 그는 사방에서 가족, 형제, 친척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행함이 의롭다 한 행함이에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감추어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알겠는데 또 거기에 인물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말을 많이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행함은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이 행함의 의로움으로 알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다르게 논문을 발표했어요. 예. 아브라함의 행함은 지금 그 성경 쓰는 저자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을 할 때 허탄한 사람이라는 인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허탄한 사람. 허탄한 사람은 정신이 빠진 사람이에요. 허탄한 사람은 깡통인 사람이에요. 허탄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탄한 사람아 네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러고 써있어요. 퀘스천 마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느냐? 아브라함은 성경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고 행함이 뭐냐고요. 이걸 제가 이야기할게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함은 아브라함도 나합과 같이 똑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행함이에요. 어떨 때 아브라함이 사망 가운데 있었느냐?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죠. 그렇죠? 이 그림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는 순간이에요. 그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생명으로 언제 옮겼느냐? 언제 옮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죠. 근데 양을 준비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입으로 고백을 해요. 이삭이 물어보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로 드려야 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요.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이삭을 통해서 난 씨가 너희 씨라고 했고, 그렇죠?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줬는데 그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언제 알았느냐? 100세 때 알았죠. 100세. 100세 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은 그 단어는 뭐냐? 이스마엘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들을 하나님은 생명을 준다는데 생명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생명을 거절하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겠는데 이것을 안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3시간 해야 될 내용을 지금 한 30분으로 지금 압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도 사망 가운데 있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아브라함도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100세 때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는 100세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안 믿으니까 16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시험해요. 죽이라 그래요.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여러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시험 어떤 것이 더 어려워요? 예? 예, 하나도 못 맞히겠죠. 예.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쉬운 것이 아니라 둘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차에 100세 때는 시험에서 불합격했어요. 2차에는 합격한 거예요. 합격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이제야 그렇게 말을 써요. 이제야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단어를. 그럼 이제야 전에는 그가 합격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한 나이는 116세 때. 116세 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의 문제가 나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야고보 저자는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그 복은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하지만 우리 독자들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럼 시험은 어디서 오냐? 써 있어요. 자기 욕심에서 온다고 써 있어요. 시험은. 그런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본질에서.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인내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써 있어요. 인내. 그러면 인내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말은 굉장히 말씀 내용은 고상한 내용이에요. 인내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면 이것은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중요한 것만 남으면 돼요. 지금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50대 50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말 굉장히 좋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안 낳고 죄가 장성 못하면 생명을 낳는다 말이잖아요. 이것은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그러니까 저자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떤 문제의 답을 그 뒤에 바로바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쉬운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말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말라라고 한 말을 우리는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어요. 네. 속지 말라. 그러면 속지 말라고 했으면 그럼 어떤 것이 답이냐? 답을 써놨어요. 뒤에다가.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욕심을 잉태하지 않아야 된다. 1번. 사망을 장성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2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3번. 어떤 거 이게?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 이상하게 이제 찬양만 하나님께 잘 들리지 말은 안 나오네요.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한 번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고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답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그래서 야고보서가 어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해야 되고 구하는 게 답이에요. 그 뒤에 써 있어요. 그것이. 그 다음에 욕심을 잉태하고 안 하고 죄를 장성하고 안 하고 이거 문제가 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뒤에 바로 써 있어요. 자, 여러분 가장 야고보서 중에 어려운 말이 이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화평케 하면. 그런데 화평이 안 된다는 말이 마태복음에도 써 있고 야고보서에도 써 있어요. 화평이 안 된다는 말을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느냐. 화평이 안 된다. 만약 내가 화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써 있어요. 누구를 속인다고요?
내가 한 말도 못 알아서 하시네. 자기 자신을 속에 자기 자신을 내가 합평할 수 있다. 그러면 합평하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말을 천천히 하라. 성질 내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성질 내지 않고 말을 천천히 할 수 있다라고 만약 내가 말을 한다면 그게 경건인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만약 화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 3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사람이 형에다 재갈을 물리라고요. 그게 하나. 두 번째, 이 지구를 떠나라. 그 다음에 3번째, 얼마나 어렵냐. 전쟁 중에 고아와 가부를 찾아다니며 도와주는 거다. 이 3가지. 3가지 다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평은 그러면 이렇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내 의로는 내 자기의 의로는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10명, 20명을 죽여서 제단에 들어도 그는 의로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죠? 살인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방 신들한테 섬기는 그것이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 신들한테 드린 거지. 어떻게 사람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의롭다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허탄한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허탄한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 때 누구냐? 양이에요.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는 뭐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예요. 그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압이 자기의 의는 뭐냐?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군인이 쫓아오니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압이 하는 자기 행동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살 수 있습니까? 가족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나압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가 있는데 나압은 그 정탐꾼에게 여기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선대하였은즉 너도 나의 가족을 선대하라. 우리를 살려라. 살려달라고 아무리 도장 찍고 약속해도 안 돼요.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나압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춰야 뭐가 대화가 되죠. 나압의 그 사건 중에 저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 의가 뭐냐? 그가 노력해서 약속하고 막 도와주고 도망가게 하고 숨겨준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의예요. 그 의로는 그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야고보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 저가 사자를 접대하여 그 동네에 누가 왔어요? 내가 사자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사자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양도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양을 준비하고 나압에게도 그 동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정탐꾼이 천사예요. 정탐꾼이 그 동네 가면 안 돼요. 정탐꾼이 정탐해가지고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또 정탐꾼을 보내겠어요? 정탐꾼을 가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왜 보내? 왜? 나압이 죽으면 안 돼요. 그 가족이. 왜? 그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와 만남이 지금 2번째예요. 그런데 만나기 싫어도 만나지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되고 하기 싫어서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양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야고보서 저자는 인물이 4사람이 나오는데 욥, 엘리야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욥은 기니까 빼고 엘리야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어요.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그는 비가 오지 않게 해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실제. 그게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살았다 가부를 죽어가는 가부를 살렸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인데 그는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느냐.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뭐 문제를 해결 못해요? 아브람도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제에 걸려 있고 나도 그 동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마르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나합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문제잖아요. 생명이 걸린 문제. 나합은 어떤 문제냐? 그가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고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자기가 이세벨 그 여자 왕비한테 지금 쫄아가지고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다 본인들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못하고 나합도 못하고 엘리야도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한 500명, 뭐 200명 모인데도 물어봐도 몰라요. 목사님. 모르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안 들어보면 몰라요. 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왔어요. 그래서 땅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와서 땅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이것이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위에서 비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다 말을 해요. 그러면 양이 땅에 있는 양을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예요? 땅의 의예요? 자기 의예요. 그것은 땅에서 양을 가져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제가 해결할게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와서 곡식이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곡식은 땅에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땅의 문제, 땅의 문제. 그런데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하늘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하늘의 문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허다한 죄를 용서한다. 거기에도 은혜가 들어가요. 허다한 죄를 누가 용서해요? 위에서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는 땅의 문제를 기록해 놓고 뒤에다 진리에서 떠난 자가 돌아서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하늘의 열매와 땅의 열매, 그 다음에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써있는데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려면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그러면 야고보는 물질이 있어야 물질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어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어를 지금 말하려고 저자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어는 그 문장에서 뭘까요? 아까 위에서 온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었잖아요. 예. 나도 정탐꾼을 변장해서 천사가 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노동나무 안에서 죽겠다고 할 때 천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위에서 왔잖아요. 위에서. 아브람도 위에서 천사를 통해서 양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지금 야고보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땅의 물질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의 주어는 뭐냐? 예수 생명을 가져야만이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네, 이와 같이라고 써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처럼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이란 말은 물질을 나눠준 것처럼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물질을 나눠주어야 육이 살듯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 생명을 가져야 하늘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하늘 주소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내 안에 하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나가. 미안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생명이 없으면서 여기 10,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는 구름 없는 피예요. 바람 없는 풍금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3시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매여서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은사가 주어져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